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또 물질의 후원으로 또 관심으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나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다니실 때 또는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또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아픔도 있었고 또 상처도 많았습니다. 어디 하나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시대가 변했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신앙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도 또 소망도 없다는 그러한 말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소망이 없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더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회복도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사회, 가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즉 어디 하나 희망을 둘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학대했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한 표현인데 이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살을 다 뜯어먹고도 모자라서 뼈까지 냄비에 넣고 끓여 먹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의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러니 백성들이라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 사람들은 거짓과 불의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저울추를 속여서 물건값을 속이는 것은 다반사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은 가까운 이웃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웃도 친구도 부모 자식 부부간에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 안이 이런데 밖으로는 어떤가? 밖으로는 그 땅을 노리고 있는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가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뺨을 때릴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굳어지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모욕적인 일인가요? 이스라엘이 그런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렇다면,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은 잘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쓸까요? 그러나의 사전적 의미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지 않고 상반될 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환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자의 가족들은 고개를 들고 의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앞의 말을 뒤집는 다른 말을 기대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해볼 수 있다는 말, 고칠 수 있다는 말, 희망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언제 설교 끝나나 심각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중반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끝이 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 전쟁으로 인해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또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치던 외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장수들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 속의 메시아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즉 영원 전부터 있으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그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깊은 절망의 때라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절망의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그의 혈루 구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38년이란 동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던 베데스다의 병자도 예수님의 그의 인생에 들어오자 건강하게 되어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서시자 다시 살아 무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좋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붙들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것을 다 경험해 오지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좋아졌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망이 있다, 부흥이 온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 인생이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의 유혹이 심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붙들면 메마른 곳에서도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름 사역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여전히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